예배만큼은 능통해야 되고 숙련돼야 되고 처음 온 사람들은 뭐 얼떨떨하잖아요. 기도 용어도 얼떨떨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일에 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신앙고백 재판장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인으로서 하는 것처럼 위증하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고신책은 오른손을 들고 합니다. 다른 교단은 안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잘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 말씀 잠깐 요약하고 말씀 이해하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구역 예배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 공과가 우리 고신에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저쪽에 우리 시흥성문교회 그 목사님이나 일선백석교회 목사님들은 그 구역 공과 아주 활용을 좀 잘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왔는데 뭐 책이 훼손됐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뭐 책이 어떻게 했길래 훼손됐을까? 아마 구겨졌는지. 그래서 도로 반품을 하는 바람에 아마 이번 주에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구역장님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저랑 같이 잠깐 미팅을 해서 잠깐 말씀의 개요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 여인. 이 가난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개나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그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그 엄마의 간절한 절규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자신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그 마음, 자기 가슴으로 또 몸으로 낳은 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한참 일해야 될 우리 젊은 청년이 저렇게 간질병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어리둥절하고 막 싸다니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정이 안 되지요. 한참 일해야 되고 사랑받고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기 딸이 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밤마다 막 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는 엄마도 직장도 다 잃고 일을 못하죠. 여기 우리 KT 오시는 기사님이 계신데 이거는 그분은 오늘 안 나겠죠.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고등학생인데 자꾸 자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면도칼로 자기 이렇게 자해 알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을 하다가도 가끔 뭐 센터에 전화 와요. 그러면 일도 못하고 또 가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어머님도 갈 수 없는 입장인가 보죠. 그래가지고 결국 몇 달 동안 휴직을 하고 그 딸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KT 여기 직원 와서 설치하고 했던 그분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참 꿈을 가지고 실력을 향상하고 공부를 해야 될 자기 딸이 또 우정을 쌓고 학교 생활을 힘있게 해야 될 그 청소년 때, 10대 때 이렇게 자해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일상을 누리지 못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자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됐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지금도 소년원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무튼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강청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나오죠. 여기 보니까는 22절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이거 부르짖은 거죠.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주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거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27절에도 주여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에 있죠? 또 어디 몇 절에 있어요? 25절에 있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죠? 네. 세 군데 22절, 25절, 또 27절에 이렇게 이 가난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이렇게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부모들은 살려달라는 그 애원을
누구나 부모님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하지요. 지금도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시한부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그런 아이들, 충격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무슨 공포적으를 당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 속이 타들어가죠. 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네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했죠. 네 가지 반응.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침묵이 나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죠. 모른 척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침묵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냉대의 제자들 아주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빨리 저 여자를 쫓아버려라.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귀찮으니까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냉대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뭐가 나오죠? 거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죠?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들을 찾으러 온 것이지 당신 같은 어떤 그런 족속들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자, 침묵했죠? 냉대했죠? 그 다음에 거절했죠. 마지막에는 네,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계가 박권사님 어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갈수록 어떻게 됐죠? 단계가 세졌습니다. 강도가 아주 세졌어요. 침묵했다가, 그 다음에 냉대했다가, 거절했다가, 모욕을 했다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주 그냥 더 세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말씀 이야기 1번. 지금 한 게 1번입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연이어 겪었습니까? 지금은 말씀드렸죠? 네, 그거 써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다. 그를 빨리 보내라. 그래서 귀찮으니까 쫓아내자는 그런 어떤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거절이 있었다. 거절.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차별 대우처럼 거절했고, 마지막으로 노골적으로 모욕을 했다. 그런 거죠. 모욕을 했어.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뭐 취급했다고 그랬죠? 아주 강아지 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아주 최고로 아주 그냥 폄하를 한 건데, 개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27절에서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당신은 나는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족속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그렇게 맞다고, 옳다고 그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이렇게 대답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기 자존심을? 네. 우리 강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네. 그렇죠. 자신을 개로 좀 취급해 여겼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개로 취급한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족속은 개 같은 족속이다. 천한 족속이다. 멸망해도 싸다. 그렇게 무시받고 천한 족속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 지금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옳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남의 얘기하니까 그렇지다는 건데 막상 이거를 당하면 이렇게 만약에 부모 욕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친정막 욕을 하면 내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자신 욕하거나 부모 건드리게 되면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죽은 남편 욕을 하거나 죽은 자식 욕을 하거나 누구 욕을 하면 뭐 친정 시댁 욕을 해봐요. 세상 말로 돌아버리죠. 근데 지금 이게 돌아도 몇 번 돌을 들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이 말한 그 계측을 한 그 말에 나는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변하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름 참사한 걸어놓고 이게 사랑이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대우도 유분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를 필 거 아닙니까 난동을. 만약에 우리 제가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등록도 안 했으니까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냄새나니까 조금 씻고 오세요 한다든지 뭐 아무나 받아주는 곳이냐고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분이 위로받으러 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네, 하여튼 예수님은 가장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에 앞에 여자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 말에 고민해가지고 막 그냥 끙끙거리면서 한 게 아니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멸망에도 싼 그런 족속입니다. 이렇게 빨리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겸손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성공하는 어떤 재력가라든지 정치인들이나 그 보면은 뭐래요? 사고 구조가 틀려요. 제가 김기동 그 목사님은 기업을 회사를 운영했는데 회사 부도 감사원금을 딱 준비해놨더라고요. 부도 나면 감사원금 드리려고. 좀 우리하고 생각 구조가 틀려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한 발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통이 큰 사람들. 부도 감사원금을 딱 준비해놓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인천에서 그분한테 간증을 들었거든요. 1997년도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봉투를 준비했대요. 부도 나면 드리려고 전부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그거를 뭐 화풀이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대가 이러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시대 탓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 풍랑을 이어서 오히려 더 크게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주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제일 싫은 게 무시받는 거예요. 제가 경양교회 있을 때 그 안웅수 목사가 저한테 저 친구는 우리 경양화가 아직도 안 됐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양화가 돼야 장로를 세우고 교구 목사 되는데 제가 방화발산 김포교구를 담당했거든요. 그런 다른 교구들은 다 찬송가는데 저는 제가 맡은 교구들은 찬미 2천 가지고 했어요. 찬미. 복음송 했거든요. 불길과 우리 주의 성령이 뭐 그런 찬양을 하면서 오순절 계통의 찬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저 친구는 아직 경양화가 안 돼서 우리 경양교회는 찬송가 위주라는데 저 친구는 순복음식에서 왔나 왜 자꾸 복음송 가지고 저렇게 그랬냐고 해가지고 싫어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차별대회 해가지고 교구 목사들 돌아가면서 우리 금요 연합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저한테 딱 한번 기회 주고 그 다음부터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복음송 할까봐. 그래서
그런 냉대와 무시를 당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 그런 말 들으면은 정말 그런 데서 사역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교회를 살리려고 뜨겁게 막 그냥 하려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 그 이상이죠. 엄청난 그 이상의 어떤 자존심 짓밟힌 그런 가운데 수모를 당한 그 자식 앞에서 얼마나 참 창피하고 그 막말도 보통 막말이 아니죠. 보통 막말하죠. 살인적인 어떤 그 막말인데 자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아까 4단계 말씀했죠. 자 한번 써보세요. 왜 이 여인에게 예를 들어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그 간절함 어머님의 그 너의 그 간절함이 사무쳤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해서 뭐 예수님이 응답하고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할 텐데 예수님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모욕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뜸을 들였을까? 황 권사님 왜 뜸을 들였어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네네.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네. 네네. 어떻게 우리 권사님도 혹시 그런 약간의 뭐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자식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식을 한번 제물로 드려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한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하신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이런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도 과연 떠나지 않고 주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 견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단계를 우리 지금 시련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련이 믿음을 드러내고 자라게 한다.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그거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뭐 조상 탓이나 시대 탓으로 해가지고 다 정치가 썩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정치인을 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가운데서 뭐를 본다 그랬죠? 우리의 뭐를 본다 그랬어요? 믿음, 또 반응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 친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반응, 태도로 자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그러니까 우리 3번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단계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침묵할 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8절. 그래서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누구 있었죠? 네 믿음이 크도다. 누구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은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렇죠. 그것도 뭐 직접적으로 크도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제야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아노라 했으니까 그 속에 포함된 거죠. 또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은 성경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니까는, 주님 그러지 마세요. 내 밑에도 수화가 있는데 주님 뭐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고쳐준다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대단한 믿음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백부장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또 누구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뭐 엄청 많니. 근데 이제 그 믿음 가운데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도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의심한 사람 누구지요? 도마는 의심을 했죠. 보지 않고 믿는. 그래서 그는 자기는 뭐 옆구리에 손을 봐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증거를 자꾸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귀하도다, 크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이 정말 감탄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사실 여기 넘어질까봐 걱정을 했죠. 만약 이 여인이 거기서 만약에 따지고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욕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이런 역사는 없었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시련을 통해서 통과해가지고 승리해서 이르는 우리 주님의 어떤 은혜를 치료를 경험하기를 바랐는데 만약에 넘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이 실현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참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빛나는 믿음, 정말 변하지 않는 강력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의 어떤 부분에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반복된 거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침묵했지요. 거절했지요. 냉대했지요. 이런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시끄럽다고. 못하겠는데도 그런 냉대와 야유를 줬는데도 이 여자는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끈기 있는 믿음이에요. 끈기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에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쉽게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컸다고 찾을 수 있는 이 근거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몇 페이지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우리 오해는 성경 공부니까.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자, 30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이에요. 주의를 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를 하다가. 뭐 낙심할 일이 없으면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상처받을 일도 많고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마음이 상심이 되고 무너지고 괴롭고 우애받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자, 이런 가운데서도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냐면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를? 선을 포기하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 거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선이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악이에요. 네. 그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할 일이 많은데 뭐 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냐면 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자,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이 여자의 신앙은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나왔다. 끈기 있게.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칭찬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개라는 어떤 그 말을 뭐 했어요? 받아들인 거죠? 옳수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끈기. 두 번째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겸손한 신앙.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때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은 넘어지고 멸망하는 그런 지름길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장으로 그랬습니다. 존귀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 들으시지만 거만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뭔가 또 된 줄 알고 이렇게 앞에서 막 설치는 사람. 겸손해. 벼가 익을수록 겸손한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 특히 앞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은 그런 모욕적인 말씀조차도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 순복하는 겸손한 신앙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지금 자기를 뭐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 옳수이다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였지요? 개들도 뭐를 먹는다? 주인이 상에 떨어지는 뭐를? 부스러기를 먹는다.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먹고 이렇게 뭐 흘린 거 있잖아요. 빵가루 뭐 이런 것들을 먹는다. 우리에게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 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첫째는 끈기와 겸손과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갈망,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이런 갈급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큰 믿음이에요. 이 큰 믿음, 끈기와 겸손과 소망,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큰 믿음.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적용하기를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단하기도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 찬송가 적어놨나요? 혹시 거기에다 있지? 2개 적어놨지요? 네, 하나는 먼저 찬송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성경 보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이제 뭐 이렇게 구역 헌금이나 할 때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다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맞춰서 1시간 안에 모든 거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교제 나누시고 우리 구역 모임을 은혜롭게 잘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단하기에 여러분 잘 보시고 나는 이번 주 어떤 문제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에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식사하는데 김지훈 집사님이 제 앞에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그냥 내려놓기로 했대요. 다 내려놓기로. 그래가지고 오늘 소리 뭐 잘 어떻게 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아주 적용을 금방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동창들 회를 먹는데 그 얘기를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늘 설교 들었으면은 그 자기를 무너뜨리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무너뜨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사건 얘기하면서 회도 못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그런 혈기와 자존심과 고집과 이런 아집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그 마지막에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부부가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이혼하고 갈라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작은 그 하나 그 감정 처리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서 정말 우리를 쳐서 부숴드려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집들, 내 어떤 이기적인 어떤 생각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죽이는 그런 건 신앙이니까요. 그래 주시고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참 잘한 거는 끝까지 끈기하면서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 원망을 멈추고 그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줬다는 거. 자, 우리 공동기도문 읽고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부서짐의 영성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존심과 체면을 앞세우며 주님 앞에서 무너지기를 거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각자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